반갑습니다. 열애선언에서 열애불교대학을 진행과 또 수행으로 불자님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비구효산입니다. 오늘은 그 원력과 보시가 이어갈 수 있는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아주 힘들고 스님, 뭔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님들의 수행과 불자님들의 수행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은 진실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수행의 가장 큰 힘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송강사 시절이었습니다. 서홍 스님 다비식을 마치고 많은 스님들이 추위에 떨고 또 눈보라가 엄청나게 날렸던 그날 목욕탕에 가게 되었는데요. 목욕탕에 가서 스님들이 추운 몸을 녹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많은 스님들 가운데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종단의 큰 어른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만 봐도 큰 스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뒷모습이니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봐도 거울이 보이지 않고 저렇게 봐도 거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덩치가 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분이 누구실까 하고 유심히 계속 바라보았는데 유심히 바라보는 가운데 스님께서 목욕을 마치시고 주위에 있는 그 목욕 대야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대야를 깨끗이 씻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리에 탁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왜 저렇게 목욕 대야를 저렇게 깨끗이 씻으실까? 하고 목욕을 마치고 스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송강사에 있는 효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처음에는 대답을 하시지 않으면서 저를 물끄러미 말없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왜 그러시나? 왜 그렇게 대야를 그렇게 깨끗하게 닦으셨습니까? 이러니까 스님께서 한참 어느 정도 저를 바라보시더만 스님이 되어가지고 또 법납이 먹어가고 또 자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자님들은 쌀한대를 올리고 초를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공덕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 스님들은 그런 공덕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불자들보다 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욕탕에 올 때마다 주위에 있는 이 대야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놓는 게 내가 지을 수 있는 정말 작은 공덕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목욕탕 올 때마다 그렇게 한다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막 가슴에서 쓰나미 같은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스님들은 큰 수행을 하고 큰 뭔가 깨달음을 얻고 큰 스님들은 큰 행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불자님들처럼 정말 그는 공중 목욕탕에서 작은 대야를 씻는 그러한 공덕을 당신의 가장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숫대야를 닦을 때는 내가 이 세숫대야를 닦으면서 내가 큰 보시를 통해서 많은 가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내 공덕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닦으셨던 거죠. 그와 같이 공덕은 그리고 수행은 그러한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천신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야말로 하나의 공덕이 수미산보다 더 큰 공덕이 되는 바람일의 공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단 5분을 하더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수행이 바람일과 삼매로 이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5분 동안 진실한 기도보다 아주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입으로만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자님들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간혹 하긴 합니다. 스님, 제가 간세음보살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 간세음보살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생각이 납니다. 간세음보살 농협 가야지. 간세음보살 여기에서 500m. 간세음보살 10만 원을 뽑을까? 간세음보살 20만 원을 뽑을까? 우리 아들은 잘 있을까? 우리 딸은 잘 있을까? 이렇게 10만 8천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다른 기도가 과연 삼매로 이끌고 바람일 중생의 땅에서 보살의 땅으로 건네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가장 수행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스님, 다른 사람들은 삼매를 얻고 가피를 얻는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도반 스님도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인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 도반 스님은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말투도 좀 거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도반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스님으로 어울리지 않는 스님이 될 것 같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속으로 저 깊은 곳에 그럴 만큼 그런 스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큰 사찰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되셨거든요. 그 스님은 평상시에 등산을 아주 즐겼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되면 등산을 올라갔었는데요. 그렇게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암벽을 타는 그러한 등산도 즐기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암벽을 타다가 정말 높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척추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헬기가 동원되어 가지고 급하게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척추를 맞추기 위해서 등을 다 그죠? 열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설령 병이 낫는다 해도 이 수술이 잘 된다 해도 반신불수가 되고 어쩌면 침대에서 평생 못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꼭 살려야 됩니다. 하고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을 독촉을 해서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 말처럼 정말 꼼짝달싹을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의사가 이 정도도 수술이 정말 잘 된 겁니다. 식물인간처럼 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해도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앉고 그리고 움직인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을 것이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아들은 걸어야 된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순간부터 간세음보살을 정말 지극하게 한 거예요. 아들이 저 죽음을 넘나들고 반신불수가 된 상황에서 다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네? 밥을 먹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어머니의 어려움은 내가 힘들다, 병간호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그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을 넘어서 자식에게 가는 바람일이 된 거죠. 그것이 바람일의 삼매입니다. 높고 더 높을 바가 없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바람일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삼매입니다. 그러한 삼매에 빠져서 밤낮없이 감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을 열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 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생시에 검은 양복을 입고 온 정말 말짱하고 정말 잘생긴 세 명이 들어와서 뭔가 서류를 이렇게 넘기더랍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도반 스님의 어머님은 저승사자다 라고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이불을 그 아들한테 아들아 숨소리도 내지 마라 라면서 이불을 한 빈틈도 없이 발끝과 머리끝까지 하나의 빈틈도 없이 옆에 있는 이불마저 끌어당겨가지고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양복을 입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서류를 넘기고 난 다음에 여기에 김아무개 맞군 하면서 서류를 들고 딱 계속 이렇게 고개를 살피더랍니다. 옆에 있는 저승사자에게 금방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고 병실을 계속 뒤지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그 순간 이게 들키면 우리 아들이 이 순간 죽는구나 생각하고 이불을 탁 끌어안고 계속 간세음보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복 입은 세 사람이 이상하다. 금방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지? 하면서 계속 살피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참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 알았나 하고 결국은 그 문을 열고 다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저승사자들이 이제 어디를 갔나 하고 문을 열고 툭 가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있는 병실로 들어가더랍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불을 열고 아들아 절대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그 순간 간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저 병실 바깥에서 울음소리가 막 터지더랍니다. 저승사자가 다녀간 저쪽 병실에서 누군가의 망자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무사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우리 도반 스님의 어머님은 그 이후에 더 지극한 마음으로 이것이 진짜 기도의 값이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살렸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못 안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밤낮 없이 한순간도 간세음보살이라는 그 간절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간세음보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그렇게 수술 한 달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 앉게 된 겁니다. 의사가 어머님 보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움직인다면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척추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쩌면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거 보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고 의사가 가더랍니다. 어머니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정말 그 스님이 일어나 앉고 한 발짝 움직이고 두 발짝 움직여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다. 너를 살린 것은 간세운 보살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사바세계에서 생명이 다한 거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와 같이 이렇게 아픔에 처한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원력을 세우라고 아들을 정말 스님이 되어다오 부탁을 해서 그 아들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지고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저희 도반 스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정말 말투도 우락부락했는데 지금은 스님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선방을 정작 몇십 년이나 다니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스님이 되셨거든요.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속에 바람일이 있고 그 간절한 바람일이 내가 삼매에 빠져야지, 내가 삼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삼매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삼매, 백천 삼매 돈훈수라는 천수경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삼매를 빠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백천 가지의 삼매도 한순간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백천 가지 삼매가 한순간에 닦아진다는 것이 바로 바람일의 삼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와 같이 기도를 하실 때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정말 중생심을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에 재미를 느끼게 되죠. 수행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만큼 행복한 것이 없구나. 기도만큼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면, 명품 세일을 한다면 줄을 어디까지 늘어서잖아요. 1,0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핸드백.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가지는 핸드백 하나 사도 돼요. 스님이 뭔 핸드백이에요? 하면서 해도 선물 주려고요.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서 얻는 바람일의 삼매, 그리고 바람일의 기도는 억만금을 주도 살 수가 없는 명품입니다. 그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명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명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해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참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수행의 행복을 얻어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그러한 명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한 일들이 또 저의 어떤 신도분 중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정말 몸이 어느 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또 받으면 또 이 암이 다른 데로 번지고 또 다른 데로 번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정말 아까 도반 스님의 어머니처럼 이제 내가 믿을 것이라고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병으로 돼도 되지 않고 좋은 병원에,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되지 않고
내가 믿을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기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생명줄이고 이게 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마음속으로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절에 와서 정말 성실껏 보시를 하고 성실껏 또 공양을 올리고 이러한 기도를 병행을 하던 와중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몸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스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벌레를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몸에서 떼어내 주더랍니다. 하나하나 떼어내 주더랍니다. 와,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하고 눈에서 탁 눈을 뜨니까 몸이 너무 개운하더랍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또 다른 쪽에 암이 전이가 되었는가 해서 진찰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진찰을 하러 가니까 병이 싹 다 나은 거예요. 암이 전이되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의사가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그 한 번 경험을 한 그 보살님은 그 이후부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열애선언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보살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보살님이 제게 직접 해줬던 그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해졌을 때 나의 모든 번뇌를 뛰어넘는 바람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절함이 큰 병이 들었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큰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번뇌하면 나의 아들이 번뇌하고 나의 업이 이웃의 업이 되고 이웃의 업이 이 우리나라의 업이 되고 우리나라의 업이 이 온 지구촌의 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발심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능히 참고 내가 더 원력을 가졌을 때 내 모든 것이 바뀌고 내 팔자가 바뀌고 내 업이 바뀐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진정한 보살의 바람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바람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감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덕의 장으로 이끌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도반들을 깨달음의 그 바람일로 이끌기 때문에 한순간에 간세음 보살님조차도 큰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수행의 끝은 바로 보살의 바람일이다. 중생의 바람일에서 보살의 바람일로 갈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사회에 걸쳐서 나누었던 소소하고 편한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결론이 뭐였나요? 그냥 살자, 즐겁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뭐 죽자란 말은 없네요. 다 살자. 예, 그렇죠. 죽으면 안 되죠. 근데 뭐 언젠가 또 우리가 죽잖아요.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게 한바탕 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바탕 꿈과 같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죠. 자, 그 불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도교라고 하죠. 도가의 어떤 사상에서도 인생의 꿈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꿈에 비유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노생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다행이네요. 못 들어보셔서 또 아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생의 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노생이라는 옛날 중국에 노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이 노생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주막에 앉아가지고 그 주막에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여옹이었대요. 여옹. 예, 여씨성을 가진 할아버지에서 여옹이었는데 이 여옹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노생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고 예쁜 마누라 만나고 건강한 아이들 낳고 이심양면하고 명예와 권력을 세상에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주사를 부리는 거야. 내 인생이 이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에게도 꿈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제 신세한탄을 하니까 여옹이 목침 하나를 쓱 주더랍니다. 목침을 주면서 그러지 말고 잠을 좀 자. 전 잠을 좀 주무시게나. 내가 밥 지을 테니까 밥 짓고 나서 밥 먹을 때 깨울 테니까 좀 여기서 잠 좀 자게. 실컷 떠드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침에 대고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목침에 이제 들고 이제 눈을 딱 뜨게 떠봤더니 자기가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죽었어요? 벌써 죽어요? 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아주 그냥 지체 높은 가문에 이제 큰 이제 벼슬을 얻게 되어서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드높은 그런 큰 권력과 명예를 누리다가 역적으로 반역죄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붙잡혀서 이제 온 가족들이 꽁꽁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멀리 귀향을 가는데 노생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차라리 없이 살더라도 그냥 고향에서 농사나 지었으면서 살 걸 괜히 욕심부렸구나 확 죽어버려야겠다고 죽으려는데 또 옆에 부인하고 가족들을 말리는 거예요. 여보 살아야 됩니다. 삽시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꾹 참아서 귀향에 갔다가 또 귀향에서 반역죄가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벼슬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과 권력과 명예를 이렇게 평생 동안 누리다가 8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몇 살 때? 80살에. 그래서 80살에 딱 죽었는데 갑자기 나 죽는다 하는데 인생 나 이제 후회 없다. 잘 살았다. 내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 없다 하면서 딱 죽었는데 갑자기 야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밥 먹어. 뭔 밥? 죽는데 뭔 밥? 80살까지 살다 죽는데 웬 밥? 아니야 나 그냥 갈게. 야 밥 먹으라니까 하고 깨봤더니 여옹이 밥 다 됐다고. 80년 동안 살았던 생생한 삶이 그 할아버지가 목침 주고 잠깐 밥 짓는 시간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한바탕 꿈이잖아요. 멍하니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기가 막혀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 여옹이 웃으면서 그래 꿈 잘 꿨는가 인생이 그와 같이 한바탕 꿈이라네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영웅 호걸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뒤흔들다가 죽을 때가 돼서 그 아롱아롱거리는 그 등잔불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추억해보니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삶과 죽음이 다 꿈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래요.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인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은 꿈 꾼 거고 좀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갔으면 그냥 개꿈 꾼 거고 좋은 꿈이나 개꿈이나 결론은 뭐다? 예,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만든 세계에 속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내 마음이 만든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환상에서 활짝 눈을 뜰 수 있는 거.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크게, 큰 꿈에서 크게 깨었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대각이라고 부릅니다. 큰 대자에다 깰깍자. 예, 크게 깨셨다. 크게 깨달으셨다. 여러분들은 꿈에서 깬 것 같아요? 못 깬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걸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뜬금없이 나 깼는데 이래버리면 깼는데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예, 도인인데요. 예, 우리는 아직도 그 인생이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자, 그 유명한 조신의 꿈이라는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신의 꿈은 다 들어보셨죠? 와, 이 유명한 이야기를 몰라요? 예, 다행이네요. 다 아는 얘기하면.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죠? 예, 그래. 또 솔직. 왜 이렇게 솔직하세요? 예? 부담스럽게 솔직하시네. 이 조신의 꿈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라 말에 낙산사라고 아시죠? 네. 그 낙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낙산사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있는 관음도량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음도량 중에 하나가 바로 낙산사, 그 홍련암인데요. 낙산사에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대요. 네,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요 조신이라는 스님이 낙산사에 있을 때 그 지역에 김혼이라는 벼슬이 그 이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큰 벼슬을 받아가지고 태수의 자리로 오게 되는데 김혼에게 이제 딸이 있었대요. 딸이 있었는데 대충 분위기상 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엄청 예뻤대요. 딸이 못생겼어 이래버리면 이야기가 흐름이 절단되잖아요. 단절되죠. 그러니까 김혼의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그러니까 이 김혼이 독실한 불자라서 딸하고 가족들 데리고 낙산사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예, 새로운 태수입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법당에서 기도하고 스님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이 젊은 조신 스님이 반했어. 예, 어떻게 알아요? 대충 이야기 흐름상 조신의 이야기 몰라도 대충 흐름상 이해가 가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예쁠까? 이제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콩깍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어. 어쩌면 실제로 안 예뻤는데 혼자 콩깍지 씌어서 예쁘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쩜 저렇게 예쁠까 하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립니다. 스님이 상사병에 걸렸어. 야, 이거 어떡해? 상사병에 걸리면 이건 약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군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군인이 김상사, 이상사, 예, 상사 들어가신 분이 무섭잖아요. 예, 저 군대 있을 때 상사자 들어가신 분들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웃자간 말이고요. 상사병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타오르는 이 애욕의 불길을 어떻게 끌 수가 없어서 밤마다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기도를 올렸대요. 무릎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관세음보살님, 저 김혼의 딸, 저 여인과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여자 아니면 저 못 삽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한테 막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이지만 그런 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 예? 그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뭐하러 믿어? 예? 스님, 스님은 사람 아니야? 예? 스님은 그냥 막 죽어? 예,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소원 들어준 것도 우습잖아요. 근데 하염없이 막 무릎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끔 청년들 보면 평소에 절에 안 다니다가 절에 갑자기 열심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왜 저렇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는 마음에 저 아가씨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러면 여자는 뭔 죄야. 그렇잖아요. 여자는 뭔 죄야. 서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오케이. 오늘부터 1일차 뭐 이러면서 뭔가 오늘부터 1일?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혼자 여자는 나한테 마음 없는데 혼자 관세음보살님한테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관세음보살이 그래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사겨라? 이거는 폭력이죠. 폭력.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젊은이가 결국 못 사귀었어요.
그 절에 안 나와요. 예. 그 이제 그게 욕심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누가 생각해도 합당할 만한 거. 예를 들어 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 그런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당장 막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희들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짠해지면서 그래 관세음보살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가씨랑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뭔가 느낌이 야 관세음보살님도 그거는 좀 야 그런 소원은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누가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만의 어떤 욕망은 불보살님께서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씨는 막 그런 욕망이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절을 하다가 깜빡 잠에 듭니다. 잠에 드는데 누가 법당 밖에서 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조신 스님 이러는 거예요. 스님 조심하세요 막 이러면서 조신 스님 예, 미안합니다. 조신 스님 부르니까 스님이 그 안악네 그 여인의 기몬 딸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법당 밖으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기몬의 딸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늦은 저녁에 어쩐 일이라고. 스님 오랫동안 고민하다 참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스님한테 싹 다가가서 스님을 낙산사에서 처음 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 예, 스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이야기예요. 뭐 갑자기 무슨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어머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님밖에 없습니다. 스님 저 데리고 도망가서 같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스님이고 넌 신도야. 너와 나 사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랬을 텐데 뭐가 또 표정이 이러세요? 근데 이제 조신이 평소에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잖아요. 소원이다 보니까 이제 손을 막 맞잡으면서 내 마음에도 당신밖에 없었는데 이 낙산사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줬구려 하고 이제 야밤도주를 합니다. 야밤도주한 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야, 톡 낀다? 세 글자잖아요. 톡 낀다? 예? 그렇죠. 튄다라고 하죠. 예. 똑똑해. 예. 튀었어요. 예? 튀었다라고 하죠. 튀었다. 예. 그 이제 야밤도주 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애들 보면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해놓고 부모 마음에 못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낳아주고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눈이 획가닥 예? 콩깍지 씌워버리면 부모님 마음에 몫을 받고 야밤도주하고 그러면 오라요 안 오라요? 예. 그런데 이제 눈에 뭐가 씌이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야밤도주를 했는데 멀리 이제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농사 짓고 부인은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그렇게 서로 알콩달콩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인이 이렇게 쓴바구 있잖아요. 쓴바구 막 쓰잖아요. 쓴바구 뜯어와가지고 쓴바구가 이거 오늘 나물 뜯어서 양념 해봤어요. 드셔보세요. 먹으면 막 쓰잖아요. 막 써.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쓰죠. 아니야 당신이 만들어줘서 그런지 너무 달콤한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가장 좋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꿀이 똑똑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응? 꿀이 똑똑 떨어질 때였는데 이제 슬슬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5이나 낳았어. 야, 뭐가 그리 좋아? 5을 낳았어. 5. 지금이면 뭐 다둥이네요. 다둥이. 예. 지금 뭐 애 셋만 낳으면 애국자라고 한다면서요. 아이를 5을 낳았는데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한 삶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막 이제 배고픔에 굶주리고 막 핍박한 삶의 속에서 온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큰딸 아이 5을 낳았는데 그중에 큰딸이 병으로 죽어버려요. 병으로 죽고 엉엉 울고 부모 마음 가장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부모 마음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다. 큰딸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 애들하고, 그리고 그 기몬의 딸이었던 아리따웠던 그 어머니도 이제 바싹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걸을 하다가 남편도 아내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또 10살 된 그 딸이, 그 조그만 딸이 이제 마을에 구걸을 갔다가 걔한테 또 물려버린 거예요. 걔한테 물려가지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금만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데만 가도 굉장히 그 못 먹고 헐벗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살 된 딸은 구걸 가다가 걔한테 물리고, 걔한테 물린 딸을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고, 그리고 조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봤더니 바싹 그 고왔던 얼굴에 바싹 늙어가지고, 그때 처녀였을 때 봤을 때는 환한 보름달 같았는데 지금은 폭삭 이제 가라앉은 호박 같구나 이러면서, 그 인생의 무상함이죠. 어쩌겠어요. 또 옛날에는 빨리 늙었잖아요. 그 옛날 기록 보니까 옛날 평균 수명 40이었을 때는 여자 남자 40대면 이빨에 다 빠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복이라고 해서 60이 됐는데도 치아가 남아있으면 오복을 타고나셨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글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옛날에 뭐 없이 못 먹고 살 때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차라리 그때 그대와 내가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도망칠 게 아니라 서로 그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나는 스님으로 살고 그대는 그냥 태수의 딸로 좋은데 시집 갔으면 우리 자식 새끼들도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이 서로의 사랑과 애욕에 오히려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낳았구려.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들이 다 죽고 말 것이요. 차라리 아들 둘은 내가 데려가고 딸 둘은 그대가 데려가시오.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설마 딸하고 손녀들 죽이게 하겠소. 가서 잘못을 비신다면 끼니라도 때우지 않겠소. 하면서 이제 아이 5 중에 첫째 딸은 잃어버리고, 이제 내 낳은 애들 중에 둘은 아들이고 둘은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 둘은 조신이 데려가고 딸 둘은 이제 아내가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딱 헤어지려는 순간에 딸이 아빠 하고 우르르 뛰어오고, 아들은 엄마 하고 우르르 뛰어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가네 못 가네, 이제 가면 언제 보내 못 보내, 완전 막 눈물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조신도 아내도 막 땅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땡 소리가 나더래요. 새벽 종소리, 새벽 범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종소리 듣고 후다닥 깼대요. 후다닥 깼더니 자기 얼굴이 다 눈물 자국으로, 꿈은 꿈이었는데 너무나 현실 같은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딸에 대한 애욕과 상사병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바싹 늙어버렸더래요. 한바탕 꿈이었는데 몇십 년 삶을 산 거였어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 가피였구나. 관세음보살님한테 하염없이 저 여인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디서 소원을 들어주셨다? 꿈에서. 우리 못다 이룬 현실의 사랑 어디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졌는데 그 애욕과 사랑이 결국은 무엇으로 변하더라? 괴로움의 씨앗이 되더라. 이 인생이라는 게 다 한바탕 꿈이고, 이 모든 애욕이 괴로움의 씨앗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고 마음의 애욕이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조신 스님이 관세음보살님한테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그 뒤로 조신 스님이 마음의 모든 번뇌를 놓아버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까 말했던 노생의 이야기도 꿈에서 80년을 살잖아요. 명예와 권력을 누리다가 80년을 살았지만 깨고 보니까 뭐였다? 한바탕 꿈이었구나. 또 지금 드린 조신의 꿈 이야기도, 조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굶주리고 괴롭게 살아가면서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까지 맛보잖아요. 딱 깨고 나니까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꿈과 같대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같지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구나. 이 삶과 죽음이 내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완전히 깨달은 분을 우리가 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달은 자, 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요 꿈이고 환상이라는 걸 모르고 요 내 마음이 만든 이 껍데기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존재들을 우리가 범부중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범부중생.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내가 지은 어변이고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좋은 일,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어변이니 이 거대한 내가 만든 업의 세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 업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번뇌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내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길 때 그 나쁜 일을 현실이라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가슴속에 담아두면 나중에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내 마음자리가, 내 정신이 막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요. 그 막 괴로움과 극심한 슬픔과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나쁜 일도 내 마음이 만든 꿈이다. 스쳐가는 악몽이다. 이 나쁜 일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지나가리라. 한바탕 꿈이다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좋은 일을 마구 누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소위 막 갑질한다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아주 그런 흐뭇하고 기쁜 일들이 생길 때 이 또한 꿈이다. 이 또한 꿈이고 내가 이 기쁘다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된다. 이 기쁨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리라? 지나가리라. 흩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에 홀라당 빠져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 걸리질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뭐 꿈이니까 마음이 항상 편안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좋은 꿈 꾸고 있나 보구나.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지금 좀 나쁜 꿈 꾸고 있나 보구나. 하지만 꿈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금방 말씀드린 그 노생의 꿈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신의 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스님, 이 세상이 다 꿈과 같고 우리의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생이 다 꿈과 같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의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숲을 이렇게 왔다 갔다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명상을 하면서 숲의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드셨는데 때마침 그 숲 근처에서 30명의 돈이 많은 귀족의 젊은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야, 우리 숲에 가서 소풍 가자, 소풍 가자. 뭐 우리로 치면 단풍. 야, 단풍도 좋고 닐리리야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노냐. 노새 언제 놀아? 젊어서 놀새. 그래서 다음 생에 노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고 놀기만 하고 노새하니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난다? 노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 이제 숲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남자들끼리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생을 아주 예쁘고 유명한 기생을 하나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기생을 데리고 이제 숲에 갔대요. 그 기생이 이제 노래 부르고 띵가띵가 하고 이제 같이 막 춤추면서 놀고 이제 야외 클럽이자 야외 클럽. 예. 요 DJ 뭐 이러면서 야외 클럽에 막 손 번쩍 들어 뭐 이러면서 그 이제 기생이 이제 DJ를 하고 있는데 술 먹고 춤추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대요. 야, 우리 조금만 놀다, 조금만 더 쉬다가 놀자.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기생이 싹 보니까 귀족들이 막 몸에 액세서리나 막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아싸, 그래. 내 인생 오늘 한번 고친다. 내 언제까지 기생으로 놀 거냐.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 귀족 젊은이들이 차고 있는 보석과 액세서리들을 다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주머니에 다 싸가지고 몰래 도망을 갑니다. 기생이 도망을 갔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네들 귀중한 보물들이 다 사라지고 몸에 있던 장신구, 보석류들이 다 사라지고 기생이 없어지니까 야, 기생이 토꼈다 이러면서 그 기생이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대요. 토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야, 요거 기생, 도망간 기생을 잡자 해가지고 30명의 젊은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찾다가 그 멀리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에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30명의 젊은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그 귀족 젊은이들이 딱 가서 수행자요, 부처님인 건 모르니까 수행자시여, 혹시 지나가는 여인네를 봤습니까? 뭐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옷은 야하게 입었고 뭐 큰 주머니를 아마 철거덕 소리 나는 주머니를 들고 지나갔을 겁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여인은 왜 찾으시오? 우리가 오랜만에 소풍을 왔는데 남자들끼리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기생을 사가지고 데려왔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싹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여자 못 봤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젊은이들이요,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근데 이것도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 지어놓은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딱 부처님께 법을 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 없고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얘기 해줘도 뭐야, 여자 찾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어디 도를 아십니까 해서 나왔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부처님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복을 지어놓은 인연이 있어서 그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다 감동을 느끼면서 수행자시여,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이 세상의 무상함,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집착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 애욕이라는 것도 고통의 씨앗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아주 심오한 불법의 이치를 설하십니다.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깨달음을 얻고 모두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바탕 꿈과 같다면,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이 만든 환상과 같다면 우리가 꿈에 집착하지 않고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닦아야 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행의 길이라고 합니다. 수행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다. 수행이 아닌 행복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좋대요. 맞아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뭐 자본이 있고 돈이 있어야 뭐 행복을 누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건 감각적인 쾌락이고 감각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서 은행에서 이자가 팍팍 나와도 결국 죽으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불교는 윤회의 세계잖아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전생에 제가 맡겨놓은 재산 찾으러 왔는데요. 뭐야, 은행에 가서 그러봐요. 저 10억 주세요. 아니 왜요? 전생에 10억 맡겨놨거든요. 혹시 전생에 저한테 맞아 죽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돈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한 감각적인 하나의 쾌락의 수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래요. 권력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권력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꽃이 10일 동안 붉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화무 11홍이라. 그래서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 언젠가 권력도 흩어져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대요. 우리 뭐 관종하죠. 관심병 종자하면서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인기 받고 싶어하고.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세요.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기는 거품이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인기는 거품이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네. 누군가가 광우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광우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로 완성이 된 거지. 거기에 뭐 광우스님이 인기가 있든 없든 죽으면 그 인기 가져가나? 가져가요? 예, 그것도 무상하다는 거예요. 명예도 무상하고 덧없다. 언젠가는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다. 어떤 분은 뭐 사랑이 최고래요. 사랑의 힘이 최고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이래요. 그렇죠. 항상 저 인생 편했다는 소리죠. 이런 얘기 있죠. 안방으로 들어온 사랑이 창문으로 넘어가더라. 예, 유명한 얘기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지만 힘들고 괴롭고 가난이 닥치면 그 사랑도 영원하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사랑 변하기 전에 차라리 사랑하는 마음 이대로 같이 죽자 해가지고 죽는 경우 있잖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뭐 올 로미오 줄리엣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러면서 뭐 창문 열면 어쩔 건데? 네? 그 창문 열면 어떨 거예요? 그거 주거 침입죄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다오 뭐 그러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서로의 사랑에 그 이제 확인하고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다음 세상에서라도 누리고 싶었는지 결국 이제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긴 해요. 대단하게 하지만 불교적인 눈에서 보면 그런 서로 목숨을 나누는 그런 사랑조차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의 집착일 수도 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만 중요한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죽으면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은 또 찢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은 가짜 사랑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들 간의 우정은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사랑은 그것도 또 하나의 콩깍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또 하나의 애욕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해라, 사랑해라. 사랑자자를 쓰자. 자비, 사랑. 근데 그 사랑에 한 명을 향한 애욕의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랑. 예,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예, 누군가에 집착해서 애욕에 의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번뇌의 사랑이다. 이런 이제 법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 로맨티스트들은
불교 깝깝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함께 죽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교적에서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가 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란 것도 사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남녀가 막 사랑하다가 언젠가는 막 그 권태기에 빠지잖아요. 그 남자 그러잖아요. 여자 그랬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쉽게 변하니? 사랑도 결국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노보살님들께 그 거사님하고 결혼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하셨을까? 아유 사랑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아 그때 정말 사랑하셨나요? 사랑했죠. 예. 지금 어떠세요? 아 의리로 살죠. 의리로 산다. 의리로 산다 하시더라고요. 아 애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의리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도 변하더라. 예. 뭐 이 안에 너 있다?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싹 밀려나가더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첫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의 흐름이 사랑과 결혼으로 가네요. 예, 중요한 거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영원한 게 있더라 없더라. 영원한 게 없더라. 그 영원한 건 무엇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만이 영원하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이끌어준다. 이 깨달음이 가장 완벽한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 번뇌가 다 사라진 영원한 평안의 세계, 평온의 경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기는 깨달음 얻기 싫대요. 아 왜요? 했더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스님 지지고 볶는 맛도 있어야지 깨달음 얻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심심할 때는 소금을 뿌려야죠. 야 맛이 심심하니 소금 좀 뿌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마음에 아직은 무언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시고 연세가 많으신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스님 인생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깨달음만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집착의 가지들, 집착의 껍데기들의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 닦는 수행의 길을 명확하게 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닦아 나가는 데 있어서 스님, 그러면 인생의 한바탕 꿈이라고 했고 한바탕 꿈인 이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소중한 정답이 자기 자신을 찾는 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꽃 2송이를 가져왔답니다. 꽃 2송이를 부처님께 올리면서 부처님 저에게 깨달음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이렇게 꽃을 가져왔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라문아 버려라 라고 했대요. 버려라.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꽃을 버렸대요. 역시 꽃 가져왔는데 부처님 꽃을 싫어하시나? 툭 버렸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바라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러더래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 있는 걸 또 버렸대요. 그 부처님이 또 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랬대요. 그 바라문이 부처님 꽃 2송이를 가져와서 왼손에 있는 꽃도 버리고 오른손에 있는 꽃도 버려서 이제 버릴 게 없습니다. 뭘 버리라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번뇌를 버리라는 뜻이다. 눈앞에 보이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번뇌를 버려라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전생에 많이 닦은 거예요. 바라문도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우리 불행을 야기시키는 고놈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 번뇌가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아요.
근데 돈 없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번뇌예요. 사니 못 사니 이거 어떡하니.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뭔가 만족감은 느껴지겠죠. 내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놈의 집착과 번뇌, 남들보다 올라서야 된다느니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된다느니 그런 번뇌의 집착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요 마음의 번뇌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